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유언과 그 유언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며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앙적인 유언의 내용이 첫 부분이고 특별한 내용의 유언이 담긴 둘째 부분,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솔로몬이 실행하는 셋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적 내용을 담은 유언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는 신앙을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모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당부합니다. 즉 백성의 수나 강력한 군사력,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국 통치의 성공 비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순종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특별한 내용의 유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손으로 시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를 솔로몬이 대행해 줄 것을 분부하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들은 개인적이며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사람의 경우를 피력하는데 이들 중에는 그들의 죄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사람과 마땅히 은혜를 갚아 주어야 할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압이 있습니다. 그는 무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유언합니다. 다음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마하나임으로 가던 중 돌을 던지며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그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시므이에 대한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난길에 나선 다윗을 선대하고 호의를 베푼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마땅히 보상해 주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 유언을 실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 의해 실행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어리석은 아도니아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획책했던 솔로몬의 형입니다. 이제 그 반역은 진압되었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상황에서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왕 다윗의 동료인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밧세바를 통해 요청한 것입니다. 앞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약점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들이었는데 아도니아는 약점이 있는 그러한 자들과 야합하여 반역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약점을 가진 자들이 야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또한 의를 이루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약점을 가진 야합한 무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밝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특권이 난무함으로 오히려 어두워져 갑니다.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의 속셈을 가진 의도를 모를 리 없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청을 들은 솔로몬은 대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아도니아의 무리한 부탁은 결국 아도니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반역에 가담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는 말과 함께 분하야에게 명하여 아도니아를 죽이게 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해 대노하며 그를 처형하도록 한 것은 잔인한 처형이 아니라 담겨진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뒤에도 아도니아는 여전히 자신의 권세욕을 버리지 않았고 밧세바에게 접근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기를 요구했습니다. 즉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는 자기의 것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자기에게 있었음을 강조하고는 왕위가 솔로몬에게 돌아갔으니 이제 그 대신에 자기에게는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삭은 다윗 왕을 시중들던 동료에 지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아비삭을 다윗의 첩으로 인정하였고 그 당시만 해도 전 왕의 첩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곧 왕위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의 요구는 솔로몬의 왕위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속셈을 숨기고 밧세바에게 접근하여 취한 행동을 모를 리 없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도니아의 속셈을 간파한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한 아도니아를 처형하도록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무자비한 것 같지만 이미 아도니아의 생명을 관대한 마음으로 살려준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처형하도록 한 것은 혈연적인 라이벌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중시한 신앙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처형 소식을 들은 요압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제단에 뿔을 잡은 것입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죄인이 구원을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제단에 뿔을 잡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인데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뿔을 잡은 아도니아와 요압은 분하야의 손에 의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명확했고 분하야는 공의로 그들을 처형하는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끝까지 관대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에게 내린 판결이 이를 말해줍니다. 반역에 가담했던 아비아달이었지만 그에 대한 처리는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할 자였지만 부왕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초를 당할 때에 다윗 왕에게 충성하면서 환난을 함께 당했던 그였기에 죽이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일을 엘리의 집에 내린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과 35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장직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제사장직이 다른 가문에 넘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결국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 되었고 이후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언에 따라 대가를 치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 길게 기록된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유언에 따라 시므이를 당장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결코 무죄한 자가 아님을 지적하며 그의 거주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시므이도 그 조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가드로 도망간 자기의 두 종을 붙잡아 왔는데 바로 그 소식이 솔로몬 왕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시므이의 행동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왕명을 어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시므이를 책망하고 부친의 유언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시므이의 죄를 물어 분하야에게 그를 처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맞서서 그를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저주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신 실제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솔로몬은 분하야를 통해 유언을 실행하는 과정은 결국 악에 대한 보응과 선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분하야에 대해서는 앞선 23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용맹한 사람으로 다윗 시대에는 시위대 대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였고 솔로몬 시대에는 군 사령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요압과 아도니아 그리고 시므이를 죽였지만 무자비한 사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는 정의와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와 번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는 야합의 정치와 무자비한 사륙이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부왕의 유언에 따라 약점이 있는 야합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공으로 제거한 후에 그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마지막 절인 46절에 여호야야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존재합니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